주님께서 우리에게 귀중한 명령을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을 우리는 대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사명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래서 우리가 규모는 작지만 초창기부터 세계 비전을 설교해 왔고, 초창기부터 선교사 파송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지금 우리 규모가 300명이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19개국에 63명의 선교사들이 나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써주시는 것 감사하고, 선교에 동참하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으로, 기도로 동참해 주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지금도 19개국에서 우리 선교사들이 열심히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사역을 힘있게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후방에서 계속 기도로, 물질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주신 중요한 명령이 오늘 읽어드린 본문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의 표지가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다. 서로 사랑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예수님 제자다,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서로 비난하고 다투고 뒷담화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제자라고 생각이 안 든다는 거예요. 우리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삶에서 사랑의 실천 참 중요합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습니까? 사랑이 없어서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말은 하는데 실천은 없다. 말은 잘하는데 삶은 따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난을 받습니다. 사랑의 실천, 이게 참 중요하다. 근데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로맨틱한 사랑이나 센티멘탈한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치열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목숨을 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목숨을 내주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지난 9월 달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하면서 요한복음 13장에 나타난 두 가지 사랑을 얘기하면서 섬김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두 번째로 요한복음 13장 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듯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해 주시는 사랑이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다. 중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다. 이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유월절 전날 최후 만찬 자리에서 지금 행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내일이면 체포되고 신문받고 십자가 지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셔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내일 체포되고 채찍에 맞고 신문당하고 모레 십자가 진다. 무슨 생각이 날까요? 제가 그 입장이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마 오만 생각들이 다 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택한 것은 사랑이었다. 그것도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해 주시는 사랑.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게 성경을 읽어보면서 제가 이제 놀랐던 일 중에 하나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다 제자들이 도망가고 사도 요한 혼자 십자가 밑에 따라가 있었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 쏟으시면서 호흡도 곤란하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뭐가 보이겠어요? 아마 괴로워서 고통밖에는 생각되는 게 없을 텐데 예수님께서 모친 마리아를 향해서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십자가 밑에까지 쫓아온 사도 요한은 보고 보라 내 어머니시다.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십자가 밑에서 모친을 향해서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사도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책임져 주시는 사랑. 예수님 육신의 동생이 있었지만은 육신의 동생을 믿을 수 없으셨나 봐요. 제자에게 모친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이가 들면서 후회스러운 게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사랑했다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었는데 내가 사랑이 부족해서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사랑의 역량을 좀 더 키우고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했다면,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인데 그런 사랑으로 사랑했다면 지금 제 마음에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해줘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자녀 사랑해야죠. 근데 이건 뭐 그렇게 강조 안 해도 잘들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사랑해야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장인, 장모님, 시아버지, 시어머니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특별히 연로하신 아버지, 어머니,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 장모님, 여러분의 사랑과 돌봄이 필요합니다. 사랑하고 돌봐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친을 부탁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참 연로하신 부모님 사랑하는 거는 자식 사랑하는 거에 한 100배는 필요한 것 같아요. 100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고집들이 세신지, 남의 말 안 들으려고 하시고, 삶의 방식, 내 삶의 방식대로 사시려고 하고, 그런 아버지, 어머니를 대하면서 막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자식 키울 때는 그래도 힘이 있었는데 부모님 연로해 가시면서 나도 나이가 먹어가니까 이게 힘에 부친단 말이에요. 또 육신적으로도 돌봐드리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책임도 많아지고. 그렇지만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황수관 박사 영상 하나 보고 좀 계속하겠습니다. 53세 된 아버지하고 53세 된 아들하고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 창가에 까치 한 마리 날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얘야 저게 뭐냐? 아버지 까치예요. 그래 오냐 고마워. 두 번째 또 물었습니다. 얘야 저게 뭐냐? 금방 까치라 켰잖아요. 오냐 고맙다. 또 세 번째 또 잊어버리고 또 물었습니다. 여러분 나이 많으면 연세는 부모는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얘야 저게 뭐냐? 금방 까치라 켰잖아요. 그것도 못 알아먹어요. 그 소리를 아버지는 너무너무 서러웠습니다. 너무너무 서러워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옛날 일기장을 꺼내왔습니다. 그 일기장은 자기가 33살 때 일기장이었습니다. 밖에 나와서 제 아들하고 읽어보라 했습니다. 그 일기장에 이런 글귀가 써 있습니다. 3살짜리 내 아들과 마루에 마주 앉아 있었다. 마침 창가에 까치가 날아왔다. 3살 먹은 내 아들이 나에게 물었다. 얘야 저게 뭐냐? 얘야 까치란다. 내 아들은 연거푸 23번을 물었다. 아빠는 뭐야? 과자가 뭐야? 나는 23번을 까치라고 답을 하면서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즐거운지 몰랐다. 그래서 사랑하는 내 아들을 너무 키워서 품에 안아 주었다. 여러분요, 아버지는 자식에게 3번 물었는데 자식은 화를 냈는데, 자식은 부모에게 23번 물었는데 그 자식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부모님입니다. 그 부모님이 오래오래 살아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살아계실 때 고맙게 잘하십시오. 한 번 가면 다시 못 만난 것이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을 살아계실 때 고맙게 잘하십시오. 제가 인터넷에 글이 하나 올라왔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시아버지의 문자 메시지.
여러분, 영상 재미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길러주셨는데 23번을 물어도 즐겁게 대답을 했는데 3번만 물으면 톤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연로하신 부모님 바빠서 자주 찾아뵙지 못하면 전화라도 드리세요. 전화라도 자주 드리고 말씀 나누고 자주 부모님과 소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여기 앉아 계신데 자식 너무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자식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자식 위해서 주님께 기도드리고 그런 부모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저는 제 자녀들 결혼할 때 제가 얘기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자녀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우리한테 효도할 생각하지 말고 주님 섬기면 너희 재밌게 살아라. 우리는 너희가 잘할 때 효도 충분히 받았다. 너희 때문에 우리 인생이 너무 즐거웠고 너희 때문에 우리 인생이 너무 풍요로웠다. 너희는 어렸을 때 이미 효도 다 했으니까 우리 효도할 생각하지 말고 너희 가족, 주님 섬기며 주님 안에서 재미있게 너희 가족들 생활하기 바란다. 아직은 좀 젊어서 그런지 아직도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이제 더 늙으면 모르겠어요. 그 나이 돼봐야 안다 그러니까. 늙으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잊혀지는 거고 외로움이라고 그럽니다. 자꾸 잊혀지는 것 같고 혼자인 것 같고 오늘 아침에 우리 형님이 세상 떠났다 하는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형님이 홍익대학교 학장도 지내고 대학원장도 지내고 이제 교수님으로서 했는데 얼마 전에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와서 같이 이제 통화를 하면서 내가 이제 형님 친구들도 좀 만나고 그렇게 활동을 좀 하시라고 그랬더니 야 이제 만날 사람도 2-3명밖에 없어. 다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 주위에 점점 떠나는 사람들이고 외로움들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저도 지난번에 내 동맥류가 발견이 됐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고마운데 가서 백병원에 이제 입원해가지고 이제 혈관에서 뇌에 혈관 촬영들을 쭉 하고 했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준 덕분인지 지름이 2.61mm 나 3mm가 넘었으면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좀 해야 하는데 3mm가 안 됐기 때문에 1년 후에 다시 사진을 찍어보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해주고 관심 가지고 물어봐주고 이런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언제 부르실지 우리 몰라요. 언제 갈지 몰라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데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섬기며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해주는 그런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끝까지 사랑할 수 있나?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첫째는 오래 참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맨 먼저 나오는 것이 오래 참고예요. 오래 참고. 자식에 대해서는 잘 참아주잖아요. 근데 왜 배우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못 참을까요? 왜 부모님에 대해서는 톤이 높아질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요. 사랑하면 즐겁게 참아요. 23번을 물어도 즐겁게 23번을 대답을 해준다. 왜 그래요?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제가 2세들하고 얘기하기를 좋아하는데 중학교 2학년 남학생하고 얘기를 한번 하면서 아빠 엄마가 너 사랑하는 거 아니야? 사랑이요? 사랑 안 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빠 엄마가 널 사랑 안 한다고? 사랑 안 해요. 왜 그렇게 생각해? 불같이 화를 내요. 불같이 화를 내요.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하는데? 못 들은 체 하죠. 그 못 들은 체 하면 너희 부모님은 어떻게 해? 더 화내죠. 그러니까 이게 나는 못 돼도 부모는 참아주길 바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하든지 참아주면 아마 사랑을 느끼나 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주님이 나를 참아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어떻게 서겠어요? 매장당해도 수십 번 매장당했을 거예요. 죽어도 벌써 죽었을 거예요. 주님의 참아주시는 사랑이 오늘날 나를 있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있게 하신 거예요. 내가 못 참듯이 내가 배우자를 향하여 부모님을 향하여 형제자매들을 향하여 못 참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듯이 주님이 나를 대하셨다면 난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나는 지금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위치에 있을 수 있을까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오래 참으신 그 참음을 우리도 본받아야 되고 또 하나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용서예요. 끝없는 용서.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 오늘 잘못하고 내일 또 같은 잘못을 반복해서 범해도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죄가 없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은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끝없는 사랑, 끝없는 용서로 우리를 대하시면서 정죄하지 않으신다. 죄는 있지만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사랑, 그 사랑이 예수님 사랑이다. 너희도 서로 그렇게 사랑하라. 못 참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러지 말고 서로 사랑해라. 서로 용서해라. 이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은 무조건 사랑을 선택해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조건 붙으면 중도 포기하게 됩니다. 사랑을 중도 포기하게 돼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메리지 매칭을 한 150상 정도 한 것 같은데, 여기 내가 결혼 그 매칭하고 주례해 준 사람들 여기 많은데, 그 메리지 매칭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상대방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50상 정도 내가 중매하고 주례해 줬는데 이혼한 커플이 딱 한 커플이 있어요. 우리 교제를 떠난 그 형제자매인데, 자매가 아기를 못 가지고 자궁암이 걸리고 이러면서 남편에게 하도 헤어지자고 졸라가지고, 그래 이제 남편과 헤어졌는데, 그 한 커플 이외에는 모두 비비고 살고 있어요. 갈등하면서도 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결혼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결혼했기 때문에 이혼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초창기 사역 때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제 부산에 77년도에 내려와서 사역할 때 아주 그 젊은 미모의 이제 여자분이, 자매분이 한 분 찾아왔는데, 미스변하고 나하고 저 사람 결혼한 것도 같고 안 한 것도 같고 같이 얘기를 나누고 했는데, 어느 날 상담 요청을 해가지고 우리 집에 왔어요. 근데 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대를 졸업해서 그 중앙대 약대를 나온 분하고 이제 중매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이 결혼하고 보니까 폐병 환자인데, 결혼하고 1년 만에 이제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폐병이 악화돼 가지고 이제 부부 생활을 못하는 그런 가운데 의처증이 생겨가지고 그 자매를 너무너무 괴롭히고, 그리고 나중에는 손찌검까지 하고, 그래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뛰쳐나와가지고 아이는 남편이 맡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친정이 부산에 내려와서 침례병원 영양사로 이제 병원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 모임에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상담 내용인즉 침례교 목사님 한 분이 프로포즈를 해서 결혼을 할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나한테.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 목사님하고 결혼하면 아들을 잊을 수 있을 것 같냐는 게 못 잊는데요. 잊을 수 없대요. 이틀 전에도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걸 알고 그 초등학교 정문 앞에 숨어 기다리다가 아들 보고 나타나서 내가 내 엄마다 하는 말은 못하고 그냥 보고 돌아왔다고. 그래서 잠깐 기도하고 기다려라. 내가 지금 이리 원광대 약대 교수로 일한다고 그래가지고 전화 번호 알아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만납시다 그래가지고 서울 시청 앞에 프레지던트 호텔이 있었는데 그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해가지고 가서 시간 약속하고 미스변하고 갔는데 30분이 지나도 안 오더라고, 약속 시간. 근데 한 40분 후에 왔어요. 우리는 1시간까지는 기다리자고 기다리는데 와서 이제 만나서 첫 마디가 가시기를 바랐는데 안 가셨네요. 이제 얘기를 쭉 같이 나눠봤어요. 근데 이분 마음에는 그 아내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다시 합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아주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려와서 그 자매님을 만났어요. 그래,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는 그 남자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친대. 너무너무 싫대요. 어떻게 그런 남자하고 같이 있을 수 있니? 알았다고 기도 더 해보자고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이리 원광대 가가지고 미스변하고 가가지고 이제 같이 교제를 또 좀 하고,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또 이제 여자분하고 만나서 얘기하면서 제가 물었어요. 감정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런데 감정대로 살 거냐, 말씀대로 살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어쨌든 같이는 못 살겠대. 너무 힘들대. 너무 어렵대. 그래서 더 기도해보자. 그리고 이제 기도한 후에 또 만났어요. 어떠냐? 같이 산다는 건 상상이 안 된다고. 못하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떡하겠느냐?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겠냐? 한참을 대답을 못하더라고. 한참을 망설이더니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죠.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해야죠. 제가 아무리 싫어도 주님의 말씀이면 순종해야죠. 고린도전서 7장을 같이 읽었어요. 믿지 않는 남편이 헤어지기를 원치 않으면 같이 살아라. 그 말씀 가지고 더 기도해보라고 그랬어. 그 얼마 후에 또 만났어요. 그동안에 이 원광대 교수는 중앙대 약대 교수로 이제 그 자리를 옮겼어요. 중앙대 약대 교수가 됐는데, 만나서 이제 같이 교제를 하는데 여자분이 그러더라고요. 내 감정은 죽을 것 같이 싫지만
주님 뜻이면 순종해야지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남자분 보고 내려오라고 그랬어요. 부산 내려오라.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부산역에 아리랑 관광 호텔이 있었어요. 아리랑 관광 호텔에 12시까지 와서 만나자. 그래서 자매님도 오라고 그러고 우리 부부랑 4시 만나가지고 내가 점심을 사주고 그리고 이제 두 사람 남겨놓고 우린 나왔어요. 남자분이 올라가면서 많이 달라졌네요. 그동안 몇 번 지인들이 노력해서 만나봤는데 만나볼 때마다 관계가 더 악화됐었는데 이번에 만나보니까 많이 달라졌네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얘기해주고 죽을 것 같이 싫지만은 순종하겠다고 한 얘기도 해주고 교수님도 예수님 믿어야 한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야 행복하다. 얼마 후에 합쳤어요. 다시 이제 합쳐가지고. 그리고 전 이제 사역에 바빠서 잊어버렸죠. 한 5년 후에 저희 그 토곡 하얀 집에 살 때 찾아왔어요, 이분들이. 부부가 한 3살 반쯤 된 딸 아이 양손에 잡고 아들하고 4식구가 찾아왔는데 자매님 얼굴이 얼마나 환하고 행복한지. 그 교수님은 쑥스러워하면서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아들하고 딸아이는 얼마나 해피하는지. 여러분, 사랑을 선택했을 때, 감정을 선택하지 않고 사랑을 선택했을 때 죽을 것 같은 그 감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갈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죽기보다 싫었던 그 남자, 같이 하기가 죽기보다 싫었던 그 남자와 행복이 찾아온 거예요. 행복이 시작된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감정에 좌우되는 사랑이 아니에요. 좋아서 사랑하고 싫어서 차버리고, 좋아서 그냥 어쩔 줄 모르고 싫다고 셀쭉하고 돌아서고,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은 사랑을 선택하고 끝까지 가는 사랑.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지 끝없는 용서, 끝없이 참아주고 끝없이 용서해주면서 사랑해주는 사랑. 그게 예수님 사랑이에요. 그 예수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을까요? 내 힘 가지고 할 수 없어요. 내 힘 가지고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속에 누구를 모셨어요? 여러분 속에 누가 계세요? 크게 대답 좀 해보세요. 누가 계세요? 예,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고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세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님의 열매가 사랑이란 말이에요.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성령님은 하실 수 있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 도와주세요. 저 인간 왜 저렇게 밉상인지 나 모르겠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여러분, 참 이 신앙생활의 핵심이 뭔지 압니까? 여러 가지 있지만 참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근데 우린 대개 감정 따라가요. 감정에 휘둘리지 말씀 따라가는 사람 참 드물어요. 말씀 따라가 보세요.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어요. 거기에 진정한 평안이 있어요. 거기에 진정한 만족이 있어요. 감정 따라가면 롤러코스터 탄 것 같아요. 어느 때는 그냥 하늘 높이 치솟는 것 같고 어느 때는 지옥까지 떨어지는 것 같고 감정 따라가면 요동해요. 말할 수 없이 요동해요. 말씀 따라가면 안정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다. 누구의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 예수님 책임져 주시는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책임져 주시지. 자꾸 목자 음성 안 듣고 딴 길로 가면 목자가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떠나는 순간부터 양은 개고생이에요. 개고생해야 돼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어요. 근데 이 메시지 성경에 이 풍성히 얻는다는 말을 너무 재미있게 의미 있게 해석을 해놨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도둑은 오직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올 뿐이라.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들이 꿈꾸던 것보다 더 나은 삶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을 대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그들이 꿈꾸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선한 목자시고 예수님 음성을 듣고 예수님 따라가면 내가 꿈꾸는 것 이상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 참 얼마나 좋으신 주님인지. 우리 침대병원 영양사 하시던 자매님, 꿈꾸던 것 이상의 행복한 가정. 미안합니다. 너무 오래 얘기를 해서. 나
부산에 내려올 때 꿈도 못 꿨어요. 19나라에 63명의 선교사들 보내는 건 꿈도 못 꿨어요. 부산 출신 선교사들이 지금 여기저기 100명도 넘게 나가 있을 텐데 꿈도 못 꿨어요. 많은 형제자매들 꿈도 못 꿨어요. 혼자 우리 부부 달랑 내려와서 전도하는 일 시작하고 개척할 때 꿈꾸는 이상의 삶이 아니라 저는 꿈도 못 꾸던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 순종하세요. 주님 말씀 따라서 사세요. 내 감정 따라 살지 마세요. 내 기분 따라, 내 생각 따라서 살지 마시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갑시다. 그러면 우리가 꿈꾸는 이상의 삶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꿈도 못 꾸던 삶까지 우리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들은 바 말씀을 생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세요.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점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참 꿈도 못 꾸던 풍성한 삶을 주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저희들 삶 속에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산 지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보듬고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성장해가는 부산 ENM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에게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 속에 계시오니 나는 죽고 주님 나타나 주님 사랑 실천하는 저희들 남은 생에 되게 해 주옵소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내 뜻, 내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사로잡혀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우리의 남은 생에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이 은혜, 이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과 ENM 모든 가족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과 그들이 기르는 사람들, 우리가 파송한 지부 간사들과 그들이 기르는 사람들 다 되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언제나 강물과